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가을이 되면 아이유의 반편지라는 노래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아이유는 인터뷰에서 사랑은 그 사람의 숙면을 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입도 사례에서 유독 불면증이나 가위 눌림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분들이 많았는데요. 진리를 만나 단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달콤한 휴식을 가져다준 진리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오늘의 입도 사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봉투를 열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붙잡아 주신 조상님. 태전 보문도장 한혜진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몽골에서 만나 결혼 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증산도를 다닌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냥 종교 중 하나인가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무심히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의 어느 날 남편한테 내가 요즘 가위를 눌려서 힘들었다고 말하니 태울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태울줄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상생월드센터 대천제에 참석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때 큰 기운을 받았는지 그 이후로 가위 눌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한 도생님은 10여 년 전 증산도 도생분과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증산도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밤에 가위에 자주 눌리면서 힘들다 하니 남편이 드디어 태울줄을 알려주는데요. 그 후 열심히 태울줄을 읽다가 작년 6월 상생월드센터 대천제에 참석한 뒤 거짓말처럼 가위 눌림이 사라졌습니다. 가위 눌림에 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위 눌림은 한번 시작하면 쉽게 끝나지 않는데요. 정말 무섭고 힘든 일이죠. 한도생님은 대천제에 참석한 이후 한순간에 그 가위 눌림이 사라졌으니 속으로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후 5월 초 남편의 조상님 천도식에 가족 모두가 참석을 했는데 전 그때 한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3년 동안 고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큰언니와 오빠가 먼저 몽골로 떠났고 저도 몽골로 가야 하는데 여권이 일주일이 걸려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일 만에 여권이 나와서 새벽 비행기로 몽골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아파서 힘이 없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기운을 차리신 듯 했습니다. 네, 가위 눌림이 사라진 뒤 시선조 천도식에 참여해 한 가지 소원을 빌었는데요. 한도생님은 몽골에서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를 꼭 다시 뵐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도생님의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겠지만 여권이 변수였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이나 걸린다던 여권이 3일 만에 나와 다행히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지난밤에 꿈인지 생시인지 병원 복도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붉은 옷을 입은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침대에 눕혀주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을 잡고 겁낼 필요 없다, 나랑 좋은 데 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 아, 조상님들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얘기가 끝나고 아버지를 목욕시켜 드리고 나니 그동안 식사를 잘 하지 못하셨던 아버지께선 그날은 식사도 잘 하시고 편히 쉬시다가 오후가 되자 어머니와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몽골로 도착해서 8시간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정신없었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속으로 태을주가 끊임없이 읽어졌습니다. 5일 동안 장례식을 잘 마치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그동안 남편이 하는 증산도와 태을주, 조상님을 모시는 천도식에 참여했던 지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입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귀국 후 도장에 가서 진리교육도 성실히 받고 수행도 하면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조상님께서 한도생님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아버지의 곁을 지켜주셨나 봅니다. 한도생님이 몽골에 도착해 아버지를 만나자 힘이 없던 아버지가 잠시나마 기력을 되찾으시는데요. 간밤에 아버지의 꿈 이야기는 조상님의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상님께서 아버지의 가시는 길을 인도하러 마중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대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한도생님은 임종 후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태을주도 끊임없이 읽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설령 해원 주문인 태을주를 들으며 아버지와 조상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도생님은 이후 한국에 온 뒤 진리 공부에 이어 입도까지 하셨는데요. 천상에서 지켜보시는 한도생님의 아버지가 무척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수행으로 치유된 불면증, 부천 김영진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2019년 어느 여름날 불교방송을 보기 위해 TV 채널을 돌리다가 STV 상생방송이라는 채널에서 상생이라는 단어에 눈이 가서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라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안경전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방영되고 있었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시원이었다는 말씀이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뒤로 상생방송을 가끔씩 봤는데 태상종도사님의 우주 일련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이것이 진정 올바른 진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까운 도장을 찾아보니 멀지 않은 곳에 도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부천도장을 방문하였고 상담 후 환단고기 책을 구입하고 생존의 비밀 책도 받아와 바로 읽어봤습니다. 그 결과 제가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목말라 하고 의문을 품어왔던 왜라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외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도장에 나가지 못하였고 항상 마음속으로만 언젠가 정식으로 증산도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도생님은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았는데 처음 본 그날 바로 종도사님의 말씀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또 태상종도사님의 우주일련의 말씀을 듣고 증산도가 참 진리임을 확신하셨는데요. 김도생님은 곧바로 일체 망설임 없이 도장을 방문하고 도장에서 가져온 책인 생존의 비밀도 바로 읽어버립니다. 증산도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도생님의 바쁜 일상 속에 도장 방문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2월에 부천도장 수석포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녀와 빛꽃 전수행사에 가자고 해서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인천 컨벤시아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여 설녀화를 전수받고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새벽 방송을 보고 수행을 따라하였습니다. 저는 15년째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잠이 든다고 해도 밤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을 찾을 수도 없고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꿈을 꾸거나
그도 아니면 악마나 괴한들에게 한없이 쫓겨다니는 악몽을 계속해서 꾸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고 3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나도 모르게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앉아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쓸 때 등 쪽이 몹시 무겁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었는데 그 증상도 모두 사라지고 내 몸 자체가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건강한 몸으로 보은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입도를 앞둔 지금 저의 마음은 몹시 설렙니다. 열심히 수행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참 도인이 되겠습니다. 보은. 네, 김도생님이 바쁜 일상에도 설려화 전수 행사에는 참석하셨는데요. 행사장에서 설려화를 받고 꾸준히 새벽 수행을 하니 3개월 정도 되자 15년 동안 김도생님을 괴롭혔던 불면증과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무려 15년이나 편하게 잠들지 못했는데 이제 수면제 없이도 편안히 주무시게 되었다고 하니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등의 통증까지 사라졌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이런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어줍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텐데요. 지금 바로 동방신선학교를 검색하시고 오늘부터 치유 수행을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도생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참 진리를 전하는 일꾼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해준 수행. 서울 동대문도장 오공목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전남 해남이 고향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머리가 아팠는데 병원 진료를 받아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통으로 인해 제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걸까? 하늘이 원망스러웠는데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술을 마셨는데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술은 나의 구세주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직업훈련생을 모집하는 신문 광고를 보고 응시해 중동건설 현장에 취업하였습니다. 중동에서 일하면서 김정빈의 소설 단을 보고 단전호흡에 매료되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단전호흡을 가르친다고 해서 참석하였습니다. 단전호흡 입문 첫날, 호흡과 명상을 하는데 온몸의 기운을 느끼면서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귀국해서도 국선도를 시작했고 97년 신사동에 살 때는 단학선원에 입문하였습니다. 2000년까지 수련을 했지만 회원이 줄어들자 다니던 센터가 문을 닫아 수련을 그만두었는데요. 네, 초등학생 때부터 알 수 없는 두통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삶 자체를 고통으로 느낄 정도였으니 얼마나 괴로웠던 걸까요? 처음에는 술로 그 고통을 잊어보려 했는데요. 일하러 가게 된 중동에서 단전호흡을 시작한 이후로 이유 모를 두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흡 수행은 수행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다행히 꾸준한 수행을 하며 좋아졌지만 다니던 센터가 문을 닫으며 자연스럽게 호흡 수행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힘이 빠지고 젓가락을 잡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팔꿈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일을 할 수 없어 백수로 지내다가 텐트 하나 메고 지리산에서 2개월, 진도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 병원에 가니 다리뼈가 괴사했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리뼈를 자르고 인공뼈로 바꾸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충격으로 집에 처박혀 술로 보내기를 4개월. 머리는 부서질 듯 아프고 숨 쉬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술병을 입에 댔는데 그대로 구토하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면 바로 토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으면서 단식한 지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불교 방송을 찾다가 우연히 틀게 된 상생방송에서 방송 중인 동방신선학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흡 수행으로 겨우 두통을 해결하니 이번에는 팔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수술로 해결하고 나니 이번에는 다리에 이상이 생겨 또 한 번 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마음도 같이 지쳐가게 되죠. 퇴원 후에도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니 속에서 또 병이 났죠. 본의 아니게 며칠을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든 상태로 우연히 그리고 운명처럼 상생방송을 보게 됩니다. 방송을 시청하다 도공수행을 따라했고 그 후엔 상생방송을 더 집중해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모든 종교의 근원이 증산도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집중해서 따라하면서 태일주에 약기운을 붙여놓았다고 하신 상제님 말씀과 수행 체험 사례를 들으면서 나의 문제도 수행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동방신선학교를 따라 수행을 하고 아차산까지 6km 거리를 산책하면서 2시간 반 동안 시천주주 태일주 도공을 3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3일 만에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하면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 입도를 결심하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동대문 도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지만 일심으로 수행하여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시천주주와 태일주를 많이 전하여 병난개벽시대에 나 자신과 인류를 구원하는 도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은. 상생방송을 꾸준히 집중해서 보다가 증산도가 모든 진리의 근원이구나, 수행으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실천에 옮기시는데요. 그렇게 산책하며 수행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곧바로 입도를 결심하고 도장을 방문하셨는데요. 태일주는 몸과 마음의 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주문입니다. 앞으로도 수행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잘 치유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일꾼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4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두통을 없애준 빛을 찾는 진리. 부산 온천도장 백음강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처음 증산도를 접하게 된 계기는 작년 한창 학교를 열심히 다닐 때 두통과 집중력 저하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명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였습니다. 학교 동아리 모집 활동 기간 때 우연히 증산도 동아리 부스를 보게 되었고 명상 수행에 관한 걸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여기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명상을 시작했을 땐 너무 바빠서 짧게 10분에서 20분밖에 못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증산도 동아리 회원분들과 밥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누는 얘기를 들으면서 증산도는 단순 명상만 하는 단체가 아니란 걸 어렴풋이 깨달았고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는 느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증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산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증산도가 참 동학이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으려 활동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천도교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선 우연히 증산도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 그저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가 끝나고 급속도로 나빠진 건강과 스트레스로 인해 동아리에도 못 나가게 되고 거의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나빴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였기에 한동안 그 스트레스에서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차차 몸이 회복되면서 그동안 끊겼던 연락들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던 찰나 장윤호 동아리 회장님께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도생님은 대학교에서 증산도 동아리를 통해 진리를 만나게 되셨네요. 두통과 집중력이 전환되었다고 느끼고 명상 수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셨는데요. 서양에서는 이미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과 건강한 정신을 위해 명상 수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상에 대한 인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명상 수행을 위해 들어온 증산도가 단순한 명상 수행을 넘어 참 역사를 바로잡고 인류 시원 문화에 대해 얘기해온 것을 알게 되면서 더 호기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건강이 나빠져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다시 연락이 닿은 증산도 동아리를 통해 어떻게 건강을 회복해 나갈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다 낫지는 않았고 의학적 치료에도 한계를 느끼던 차에 다시 연락이 닿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 수행에 들어가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일같이 도장에 나가 수행을 했는데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안 좋았고 낫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으로 6월, 7월 동안 정신없이 거의 매일 도장에 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 점점 몸이 낫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통이 정말 심했는데 수승화강 수행을 하면서 두통이 많이 완화되었고 덕분에 약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도장에서 광선여의봉 수행을 했는데 명상 수행이 다 끝나고 나니 나쁜 기가 빠져나가면서 손이 찌릿찌릿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체험으로 더더욱 정과 기에 대해 피부로 느끼게 되고 수행이 이전보다 훨씬 더 몸을 개운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도생님처럼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는 그 근원인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면서도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죠. 배도생님도 휴식하면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의학적 치료에는 한계를 느끼고 수행을 통해 치유해 보기로 다짐하는데요. 오직 낫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자 점점 몸이 좋아졌고 광선여의봉 수행까지 하자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장에 매일 나가다 보니 증산도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개벽과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증산도 도장에 다니는 것에 대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늘이 저에게 준 하나의 역할이 있다고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삶의 목표도 정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진리 이야기를 들으며 여태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세상살이에 대해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빛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입도를 통해 진정한 빛을 다시 찾는 여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제게 부여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은. 배도생님은 치유수행 체험을 한 뒤에도 꾸준히 도장에 나가 진리 공부도 함께 해왔는데요. 진리를 배우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목표 없이 그저 공부, 취업, 돈 이런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공허함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건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인데요.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꼭 이루시길 바라며 빛을 찾아 어둠을 밝히는 광명인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생장염장이라는 법칙 속에서 살아갈 때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데요. 겨울에 모든 나무가 휴식을 취해야 봄에 새로운 새싹을 피워낼 수 있듯이 사람은 밤에 휴식을 함으로써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수행을 통해서 밤의 영혼까지 편안해지는 깊은 숙면 취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입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편 20장
우주변화의 근본 정신 생장염장. 나는 생장염장 사해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하니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